자, 예레미야 강해 15장 이제 세 번째, 이제 2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거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는 알지 못하는 땅 안으로 너의 원수들과 함께 지나가게 하겠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는 알지 못하는 땅,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안으로 너희 원수들과 함께 지나가겠으니, 왜냐하면 너 위에 태울 불이 나의 분노 안에서 불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너라는 것이 누구냐면 유다를 갖다가 이제 싸잡아서 이제 인칭명사로 이제 2인칭으로 써가지고 이제 저 하는 말이에요. 너. 그러니까 너 유다는 너가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게 뭐냐? 바벨론이단 말이에요. 바벨론 안으로 너의 원수들과 함께 지나가겠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군인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위에 태울 불이 나의 분노 안에서 불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일 건데, 무슨 어떤 안에서냐? 분노 안에서. 석유 뭐 무슨 기름 이런 게 아니라 분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 분노 안에서 너 위에다가 불을 태우겠다는 거야. 불을 붙이겠다는 거야. 태울 불이 나의 분노 안에서, 뭐 석유 안에서 뭐 휘발유 안에서가 아니라 분노 안에서 불 붙여져 있다. 참, 이 표현이 하여튼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 주님이여, 여기는 이제 저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오 주님이여, 님께서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방문하소서. 그리고 저의 핍박자들에 대하여 저를 위해서 복수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막 그냥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를 위해서 복수하소서. 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저를 데리고 가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래 참아가지고 날 데려가지 말고 빨리 저 유다 백성들을 혼을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예레미야가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뭐라고 표현하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요, 욕을 먹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한 말을 하는 거야. 뭐 아무개는 이렇게 하고 복 받았고 아무개는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죠. 그렇게 성도들 중에 소위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시험 들었단 말이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닌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 지금 꼬여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갖고 있는 사람은 저 목사가요 나보고 나들으라고 하네. 내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언짢게 기분 나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뭔가 깨닫게 해주고 나를 갖다가 책망하고 나를 갖다가 말하면 훈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 방송이나 누구 간증이나 누구 들어보면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 그냥 하나님께 나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지. 그런 면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제대로 지금 깨지지 않았구나. 이걸 탁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가식적이고 뭐랄까 진실하지 못하구나. 이걸 딱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돼. 항복.
항복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을 해야 돼. 항복이 뭐예요? 적군이 나보고 손들어 그러면 항복하잖아요. 항복이란 것이 뭐예요? 반항을 할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은 안 한다는데 항복한 사람이 반항합니까? 대듭니까? 그건 항복이 아니지. 대드는 건 항복이 아니에요. 그냥 손들어 그러면 손들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눈 감아 그러면 눈 감고 뒤돌아서 그러면 뒤돌아서 그게 항복이에요. 근데 뒤돌아서 근데 뒤 안 돌아서 그건 항복이 아니야. 그건 이제 총에 맞아 죽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손 들면서 누굽니까 갑자기 또 이름 생각나네. 양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맞아. 양손을 받쳐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기도했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죄로는 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걸 항복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 항상 경제 문제든 정치 문제든 뭐랄까 건강 문제든 뭐 자녀 문제든 어떤 것도 항복을 해야 돼.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제가 질책을 감내해 왔다는 것을 아소서.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 때문에 내가 질책을 감내해 왔다는 거, 참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름에도 지치고 힘드니까 빨리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혼을 내가지고 내가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님의 말씀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의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님의 말씀들이 발견돼서 님의 말씀들이 발견이 돼서 제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발견된다는 것은 뭐예요? 발견이라는 것은 찾는다 그런 것하고 달라요.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리 팠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뭔가 하나 나왔다 합시다. 그걸 발견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계획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어떤 특정한 말씀이 탁 내게 그냥 가슴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번역했는데도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었어? 아직 너무 생소하고 뭐랄까요. 그냥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혀 이건 생각도 안 나고 아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다 있었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이야. 발견하는 거야. 그걸 레마의 말이라고 했잖아. 레마로 나에게 딱 오는 거야. 내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자 님의 말씀이 제게는 제 심장의 즐거움이자 기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발견됐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먹었다는 거예요. 그 먹으니까 그 말씀이 딱 속에 들어가니까 즐거움이 되고 기뻐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부름받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리워 있는 자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보면 그런 거 잘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즘도 안 믿는 내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인간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날 찾게끔 인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지는 것이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음에 도로 닦았고 마음이 청결해져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이에요. 주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안 찾아가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했다 그랬잖아.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거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따진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깊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내가 불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님의 말씀들이 발견돼서 그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왜냐면 나오잖아. 왜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오 군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군세들의 하나님. 군세가 뭐예요? 우리 개혁성에는 망군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망군이란 말은 이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하고 벌써 없습니다만은 이 무리 군자, 무리 세 이제 그 세력할 때 세자잖아요. 이게 무리를 지은 세력들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힘, 모든 천사, 모든 그 세력들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고, 먹었고,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뻐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 지워버리고 합시다. 그러니까 왜 군세들의 하나님이 그러냐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빨리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빨리 여행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괴로움을 당할 바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랄까요? 군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력들의 그 삼라만상의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내가 그냥 먹었다는 말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먹었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냥 꿀보다 달콤하고 그냥 너무 맛있고 그냥 은혜스럽고 그냥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배웠다, 뭐 읽었다,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먹었다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먹었다는 말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거야. 이게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할 건 뭐냐면, 내가 글을 읽었다, 들었다, 깨달았다, 그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밥상을 차리는 거야. 이게, 맛있게 그냥 밥상을 차리는 거야. 그냥 먹으면 이제 이거 맛도 좋고, 이제 뭐랄까, 영양도 있고, 힘도 나고, 그냥 너무너무 이제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거야. 믿음에 의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요한복음 6장 57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셔서 여기서 내가랑 쓴 예수님을 말한 거죠. 내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그리하다. 그리하여 나를 먹는 자는 곧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자, 그렇죠? 나를 먹는 자. 주님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 이 말은 뭐야? 주님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 머릿속에 애우고 암기하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음식을 내 입에 들어가는 거야. 음식을 아무리 밥상에 많이 차려놨고 맛있는 거 차려놔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아도 그것을 삶에다가 적용을 안 시킨다면,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적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빛 좋은 개사구라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사구. 개사구가요, 때깔이 아주 이쁘고 좋아요. 멋있고 아주, 저도 그 산에 가서 개사구 다 따봤어요, 옛날에. 그러나 그 개사구는 먹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나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사구는 개살구야. 그러니까 이 개자가 붙으면 다 안 좋은 겁니다. 개복숭아, 개살구, 뭐 개자가 붙으면, 욕도 그 개자가 들으면 아주 나쁜 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붙으면 안 좋아.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다 개살구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합니까? 안 하잖아요. 항상 기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항상 기뻐하라를 내 삶에 적용 안 시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아무리 뭐 개짜를 꺼져서 뭐 오장매절 뭐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야. 범사에 감사라, 매사에 감사라, 각가지 것 안에서 감사라. 제가 그렇게 번역했죠. 감사라. 근데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거든. 적용을.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구제하라. 섬기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에레미야를 내가 통째로 다 외우면 뭔 상이 있어? 에레미야를 내가 통째로 외우면 뭔 상이 있냐고. 내 삶에 적용을 못 시키는데. 아니,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적용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그 겸손이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교만하다는 증거야. 무슨 말, 교만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삼촌이 날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이것만 해결하면 좋을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내 자아가 아직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간증 들으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저께도 그 여자 그 집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여자 집사 그 간증 나도 옛날에도 방송도 들었고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또 한 번 내가 이제 그 어느 교회에서 하길래 내가 이제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그 붉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장애자가 덜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봤어요. 내가 알고 두 사람이나 제가 그 여자 말고도 내가 그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그냥 태어나는 건데 얼굴에 붉은 검은 점이 있어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흉내갖고 그 친부모가 걔를 보육원에다가 버려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육원에서 크면서 얼마나 많이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얼마나 그런 그 비참한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이 복점이라고 했잖아요. 복점이라는 거야. 자기는 이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이거는 내 인생의 치명적인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폭점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걸 뭐 없애려고 뭐 레이저 수술도 받아보고 뭐 비누로 피가 나도록 문제를 보고 벨짓거리 다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를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행복하게 걸어온 그 인생길을 걷는데 그게 필요한 말하자면 자기한테는 복덕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개념이 뭐 돈이 없어진 것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도 그 망한 인생이에요. 얼굴이 아무리 없앨라 해도 그는 현대의학으로도 지금도 안 돼요. 그는 뭐 살짝 껍질을 벗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저 속에 깊은 것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망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지금 한마디로 말해주면 슬픔을 안고 태어난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것이 슬픔이 아니었더라는 거야. 나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것이 자기한테는 오늘의 자기를 만든, 말하자면 피로악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오늘 있게 한 복덩이야, 복덩이. 복점이야, 복점.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레나 마리아라고 스웨덴 여자, 저한테도 그 책이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보면 레나 마리아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여자 봐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한 다리도 정상이 아니고 사지 중에 딱 한 다리만 쓸 수 있어. 그 한 다리 갖고 운전 다 하고 요리 다 하고 화장 다 하고 뭐랄까 뜨개질도 하고 오만 거 다 해요. 그 한 다리 갖고 운전도 다 해요. 근데 그 레나 마리아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두 팔이 없이 태어나고 한 다리밖에 못 쓰는 그 자기의 신체 장애가 자기한테는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한테 복이구나 이걸 깨닫기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많은 눈물과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부모님이 참 훌륭한 것이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무로 그 다리 하나밖에 제대로 쓸 거 없는데 나무로 올라간다고 해도 부모들이 안 말렸다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다치면 다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세계적인 그 음악가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오고 노래 부르고 천사의 목소리라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분 그 간증책을 읽어보면 그 몸 가지고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가고 화장실 간 얘기 여러 가지 그 얘기한 거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먹는다는 건데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적용을 안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성경을 달달 내어도 소용없어요. 그 옛날에 어떤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감옥에 갔더니 교도소 갔더니 교도소에 그 전과 30범이란가 20범 되는 사람이 신학생 기금을 다 외우고 있더라잖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왜? 교도소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게 심심하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 외우는 거지. 외우는 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들을 먹었다 그랬죠.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삶에 적용시켰다는 것이지. 적용시키니까 그것이 제 심장의 즐거움이자 기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아니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피와 살이 되는 것이지. 안 먹었는데 피와 살이 되고 배가 부르고 그럽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저 빵이니 너희 아버지들이 만나를 먹고서 죽어있는 것처럼 그리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 아버지들은 만나를 먹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먹어도 나중에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진정한 빵, 뎃 브레드라는 것은 그 빵 그러면 안 돼요. 저 빵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빵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떡이라 그래요. 떡.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냥 떡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뎃 브레드 저 빵,
저 빵은 멀리 있는 저 빵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빵이 뭐냐? 이 빵이단 말이에요. 이 빵이 뭐냐? 너희 앞에 있는 나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을 살 것이다. 근데 객석이면 내려온 떡이니 그런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을 살리라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떡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떡하고 빵하고는 다릅니다. 빵이라는 것은 재료가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것도 다 이유가 밀가루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제사법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그걸 갖다가 또 배워야 돼. 왜 빵이냐 이거야. 어? 그 당시 사람들은 주식이 빵인지 밀가루인가 그랬지. 물론 그랬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밀가루를 갖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사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 많은 땅 중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있는 족속을 택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이 나오게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겠냐는 거. 그건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했죠. 그 지리적인 그 이유가 있고 역사적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반도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택해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한반도를 안 택해. 미국도 안 택해. 왜 그 중동의 그 작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씨앗이 부러지게끔 했냐는 거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만나라는 단어하고 너희의 이 말 있죠. 이 두 단어가 이 개성경에 없어요. 봐보세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저 빵이 너희 아버지들이 이 말이면 너희 조상들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들. 근데 여기는 보면 내려빵이 여기는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너희란 말이 없어요. 조상들이 먹고도 이 너희란 말이 있어야 돼. 너희 어떤 너희 이스라엘 너희 아버지들란 말이에요. 이거 빠지고 그다음에 만나를 먹고서 이 말 있죠. 이 만나란 단어 있죠. 만나란 단어. 이 만나란 단어가 여기 킹잼스는 있는데 개성이 없어. 조상들이 먹고도 뭘 먹었냐 이거. 뭘 먹었다는 말이 없잖아. 뭘 먹었다는 말이 없잖아. 지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다. 그 만나란 말이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이 NIV에도 없어요. 이런 단어가. 만나 너희 이 말이 없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이라는 그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빵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건데 그 조상들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먹은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은 그때 배부른 것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만나보다 진정한 빵,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다 이거 나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야 생활 40년 동안에서 먹는 그 만나와 지금 비교를 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애굽기 16장 15절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그것은 만나이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스가 그들에게로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에게 먹도록 주오신 그 빵이다. 이렇게 했죠. 그 빵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도록 주오신 그 빵이다. 여기서는 또 빵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만나라 해놓고 또 여기로 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만나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빵의 모형이다 말이야. 모형. 그 만나. 이게 옛 유언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새 유언에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응? 그러니까 그 만나가 이제 결국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주는 그 빵, 그걸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나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만후야, 만후. 제대로 찾아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만후,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야. 후란 말이 뭐냐면 무엇, 그 말이에요. 무엇, 그것이 후 뭐냐 이거야. 그게 what is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만후라는 것이. 그게 만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뭐가 딱 바닥에 있겠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것이 만나라는 이름, 만나라는 말의 뜻이야. 만나라는 말의 뜻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음식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민수기 12장 10절에 내가 참고로 보라고. 그런데 그 만나는 고수풀씨처럼 있었고 그것의 빛깔은 부델리움의 색깔처럼 있었다. 고수풀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써놨죠. 미나렛과 한해살이 풀인데 열매는 양념과 소화제로 사용한다. 이 부델리움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부돌라흐라는 말인데 이게 하빌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며 향내나는 노란색 고무 그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만날 색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령에 나옵니다. 시가서 78장 24절에 보면 만나를 먹도록 그들이 위에 비오듯 내리셨었고 하늘의 곡물로부터 그들에게 주셨어도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었는데도 원망불평했다는 것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도록 그들이 위에 비오듯 내리셨고 비오듯 만나를 막 내리셨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곡물이라 하죠. 하늘의 곡물. 잠깐 이게 중요해요. 하늘의 곡물로부터 그들에게 주셨어도 그리하였다 했는데 여기 25절에는 뭐냐면 사람이 천사들의 식품을 먹었으니 그분께서 배부르게 할 음식을 그들에게 버리셨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좀 번역에 여러분 이제 참 참고로 보세요. 이 천사의 음식을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킹제임스는 천사들의 식품 그려놨는데 개혁 성경은 힘센 자의 떡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천사들의 빵 이렇게 번역했죠. 그 다음에 공도 번역은 천사들의 양식 이렇게 번역했죠. 그 다음에 카드로 성경에는 천사들의 빵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NIV에서는 천사들의 빵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킹제임스도 똑같죠. 그 다음에 MSG라는 그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강력한 천사들의 빵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건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로 안 보이네. 가만 있어. 잠깐만. 이거 히브리어는 뭐냐면 요걸 여기 있죠. 강한 자들의 빵이란 뜻이에요. 이게 강한 자들의 음식 아니면 식품 그런 뜻이에요. 강한 자들. 이게 강한 자들이 뭐냐? 이 강한 자들이 뭐냐? 여기 하늘의 곡물이라고 그랬지. 하늘의 곡물이라고 그랬지. 하늘에 누가 있죠? 천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곡물이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25절에는 강한 자들의 식품이라 이 말인데 요걸 이제 킹제임스는 천사들의 식품이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의 곡물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자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거 천사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강한 자들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또는 이 땅에 있는 무슨 강한 어떤 세력이 있는가, 강한 존재가 있는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아예 그냥 이것을 갖다가 천사들의 식품이라 번역했지만은 실제로 히브리어로 딱 보면 뭐냐면 강한 자들의 식품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한 자들의 식품. 이게 강한 자들이 뭐냐면 하늘의 곡물이니까 이게 뭐냐면 천사들이 먹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천사가 왜 먹습니까? 천사가 뭐 영적인 존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천당 가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과일도 다 먹어요. 그 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 10배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써 기쁨이 오는 거야. 기쁨. 우리가 음식 먹으면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기쁨을 얻고 향내가 나고 즐거움이 나는 거예요. 무슨 뭐 그걸 안 먹으니까 배고파서 뭐 죽고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 이 천사들의 음식 이 하늘의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비적인 거지만 실제로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식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다 천사들의 식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게 NIV에서도 천사들의 빵이라 놨죠. 이게 정확하게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푸드란 것은 뭐냐면 식품. 그러니까 여기서 콘 요거는 곡물 이렇게 번역해놨죠. 이게 식품이나 곡물이나 뭐 음식이나 뭐 거의 같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내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은 땅에 내려오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먹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고 영원히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음식이 땅으로 딱 내려오니까 아이 먹을 때는 배가 부르고 좋았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 또 먹어야 돼.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빵, 진정한 식품, 진정한 음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음식,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음식, 진정한 식품, 진정한 빵을 먹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목말에 배고픔이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빵을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예레미야가 저 뭡니까 여기 그것들을 먹었다 그랬죠. 님의 말씀들이 발견해서 제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게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이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말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 외우고 뭐 그건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깨달으면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삶에 적용을 안 되면 먹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해야 되겠지.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 그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옛날에는 적용했는지 모르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여집사 말했잖아. 옛날엔 자기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내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설교서에서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걱정하잖아.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내일 일이 염려하고 있잖아. 10년 뒤, 20년 뒤도 염려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나 웃기는 게 뭐냐면 빌딩 있는 사람들은 노후 걱정하더라니까. 빌딩 있는데 왜 노후 걱정하니까 그래도 그 걱정해야 돼. 그 내가 아는 분이 옛날에 그 킥서비스 했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빌딩 있는 노인네가 70이 넘은 노인네가 돈 벌러 왔더라잖아. 빌딩이 그 빌딩에서 나오는 그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더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심한 거예요. 진짜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나 그 정신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빌딩 있는 사람이 그 70이 넘어갖고 돈 벌겠다고 새벽끝에 나와갖고 그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빌딩 못 사고 아무 땅 한 평 없어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염려를 안 해요.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뭐 게을러가지고 뭐 낮잠 나자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더 많이 축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아, 저 같으면 그 머리가 아팠어도 그 관리 못 하겠어.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뭐냐? 진정한 빵,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음식, 진정한 곡식,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놔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틀었는데 어느 목회자가 그 얘기하더라고.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50%가 점을 친다는 거예요. 50%가. 통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인도해주세요. 해놓고 또 점을 치는 거예요. 어? 인터넷으로 점치고 신문에서 그 점치는 거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올해의 운세. 그게 다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가면 용하다는 기도는 원장, 은사가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서 라샤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올해는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거 들어보다 기분 좋지. 응? 저도 다 해봤어요. 기분 좋아.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그냥 눈물이 나와.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나를 지켜준다 그러고 나를 그냥 내 슬픔을 안다 그러고 내 눈물을 안다 그러고 내 괴로움을 안다 하고 하니까 그냥 감사가 그냥 감격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점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뭔가 기대를 하는 거야. 올해는 혹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 해서 차마 점쟁이한테는 무당한테는 갈 수 없고 기도는 용하다는 은사 있다는 사람 쫓아가고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예언 은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런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식품을 먹었으니 그분께서 배부르게 할 음식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야고보서 1장 10절을 내가 잠깐 한번 소개해 주려면 갖가지 좋은 선물과 갖가지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있으며 위로부터 있다는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과는 변덕스러움도 돌이킴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할 거 있는데 그건 내가 시간 다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갖가지 좋은 선물과 갖가지 완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있냐? 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잠깐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어요. 갖가지 좋은 선물과 갖가지 완전한 선물은 퍼펙트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온 빵을 먹어야 돼. 위로부터 온 식품을 먹어야 돼. 위로부터 온 곡물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위로부터 오는 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이에요.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더불어 사는 거. 그분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정원의 갖가지 나무에서 너는 자유로이 먹을 수는 있다 그랬죠. 우리 이제 그 계획생인데 좀 동산이라 됐죠. 저도 옛날에는 동산이라 했다가 전부 바꿨습니다만 동산이란 말을 하지 말고 이 정원이라고 말하기보다 가든이라는 것은 우리 왜 저 길가에다 보면 이제 가든 있잖아요. 한식 가든 무슨 가든 식당 이름을 가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냐면 그 정원이 있는 식당이라 해서 그냥 무슨 가든 이런데 이 가든이라는 것은 동산이 아니라 정원을 말하는 정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그 넓은 땅이 정원이에요. 그 정원이 뭐냐?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이걸 가르쳐 줬는데 불과 한 며칠 안 됐습니다. 이 에덴 정원이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번역에다가 전부 다 이제 그 관계되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이제 메모해 놨습니다만은, 에덴 정원이 성전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 안 지가 지금 한 2주도 안 돼, 2주나 됐나? 일주일이나 된다고? 얼마 안 돼요. 어느 책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에덴 정원이 성전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게.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성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형으로 나온 게 뭐예요? 소위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장막, 텐트, 장막. 그게 성막이라는 것이 그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실제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거의 파괴됐고. 근데 진정한 성전이 뭐냐? 진정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뭐냐? 성도들.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 성도들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모인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이것이 성전의 이루인데, 그 성전의 이룬 속에 만약에 불순물이 끼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을 걸러내야지, 잘라내야지, 걷어내야죠. 그 불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형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분리시키고, 그 말씀이 옳고 그른 거, 바른 거, 틀린 거, 그걸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얘기 한번 했죠. 이제 간행하면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과 원숭이와의 관계 속에서 DNA 그 차이, DNA 있잖아요. 그 DNA 차이가 세포의 그 조합의 그 차이, 그 DNA라 그러잖아요. 그 DNA 차이가 10%밖에 차이 안 나요. 10%. 사람과 원숭이는 10%라는 거예요. 그래 다 그런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밝혀졌다고. 그러면 사람과 쥐하고는 몇 차이냐? 아니, 말 잘못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는 1%가 차이 난다. 1%. 사람과 원숭이는 1%.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쥐 차이는 뭐냐?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달라도 사람하고 쥐,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10%. 근데 1%가 차이가 나면 뭐냐? 사람과 원숭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 자, 내가 왜 이 얘기했냐?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10%가 틀리다면 어떻게 되죠? 사람과 쥐 차이일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가 다르면 어떻게? 사람과 원숭이 차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 성경이 몇 프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10%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 목사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뭐 그쪽은. 아니, 아까 그러면 그 너희라는 말과 만나라는 말이 없죠. 그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의미를 살짝 숨기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 근거를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요. 응? 그럼 만약에 10%가 차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쥐 차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10%가 차이 난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이라는 말과 뉴에이지, 새시대라는 말, 계획이라는 단어 대신 새시대라는 말을 썼다 이거야. 우리 생각대로 뭐 새시대니까 계획된 거고 계획된 거니까 새시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사탄의 어떤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 말씀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식하면 영감하다고 그걸 모르니까 뭐 그건 뭔 상관 있어. 그건 뭐 상관. 그럼 만약에 이런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먹는데 밥에가 10%의 돌이 있다. 10%의 모래가 있다. 아니면 10%의 건강에 해로운 잘못된 음식물이 여러분 밥에 국물에 10%가 있다면 그거 먹을 거예요? 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마시는 컵의 물에 만약에 오염된 어떤 똥물이라든지 어떤 오염된 물이 한 방울 딱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알고도 먹을 겁니까?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먹을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얘기는 또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그 정원의 갖가지 나무에서 너는 자유로이 먹을 수는 있다 그랬죠. 먹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다. 이건 는자가 들어가야 돼. 는자. 이거 잘 들어봐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 했는데, 계획하고 그 새시대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는자 있죠, 는자. 먹을 수 있다는, 여기 메인 대신 캔이 들어가야 돼, 캔. 너는 자유로이 공짜로 먹을 수 있다요. 근데 먹을 수는 있다. 이 메인,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메인은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가능성. 먹을 수는 있어. 여러분 만약에 있어 이거요. 지약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식사마다 밥 먹을 때마다 지약을 한 숟가락씩 먹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정신병자지, 그거는. 정신병자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 지약을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나는 빵을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왜? 빵은 건강한 거고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지 먹을 수는 있다 이거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다 이거는 가능성. 근데 먹을 수는 있지만은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까 10% 1% 얘기했죠. 먹을 수 있다와 먹을 수는 있다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게 아니고 먹을 수는 있다. 는자가 있어야 돼. 는자가. 먹을 수는 있다 이게요. 그러면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보죠. 임의로 먹되 이래냈죠.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래됐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래됐죠. 이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라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 는자가 돼야 되나. 는자. 어?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래 됐죠. 그게 아니고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요. 그게 캔이 아니고 메이, 가능성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너는 그것에서 먹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에서 먹는 그날 안에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죽는다 그랬죠. 자, 보세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죠. 분명히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성경은 뭐라 했냐? 계획성경은 뭐라 했냐? 봐봐요. 아, 계획성경이 아니라 이 말을 갖다가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 여자가 왕도빼매로 말하였다. 우리가 정원의 나무들의 열매에서 먹을 수는 있다. 여기 보세요. 먹을 수는 있다. 어? 여자가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표현해요? 요 말이 딱 달라요. 그 정원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에서 먹지 말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 것이니. 근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요 말만 내가 할게요. 레스트 니 다이 너희가 죽지나 않을까 합니다. 죽지나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지나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 원래 말은 뭐냐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분명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죽다.
확실하게 죽는다 이 말이거든. 확실하게 죽는다. 근데 이 말하고 죽지나 않을까 합니다. 이 말하고 의미가 다르죠. 죽지 않을까 이거는 뭐냐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쥐하고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몇 프로 차이 나는 겁니까? 이거는요. 몇 프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99.9%가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죽지 않을까 합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rest nie die 요거다고 영어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봐보시오. 요거다고 surely die,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99% 다른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차이가 1% 차이인데 99% 다르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하고 저 바퀴벌레 차이보다 더 큰 거지 이거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배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잉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논리라고 책을 써놨는데 책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99.999%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100%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거 오늘 참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요거 있죠. 그 왕도뱀이를 왜 왕도뱀을 했냐 이거 내가 설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아담은 왕도뱀을 제압하지 못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왕도뱀을 제압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사탄에 대해 다 졌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님은 왕도뱀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간 단식한 다음에 사탄과의 그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죽는다는 단어를 갖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죽지는 않을까 한다는 이 단어로 부패시다는 거. 이게 터치 만지다는 단어가 또 없는데 만지다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 다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시키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면 5% 10%가 오염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게 점점점 지나면 그것이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잘못되게 알고 잘못되게 적용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고. 박태선이가 성경 해석하는 거고 문생명이가 성경 해석하는 거고 정명석이가 해석하는 거다고 박명호가 성경 해석하는 거다고 다 달라요. 제가 해석하는 거다고 김아무개 목사가 해석하는 거다고 박아무개 목사가 다른 거 다 달라. 도대체 어떻게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출 거예요? 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 그냥 대충 그냥 의미만 적당히 알고 그냥 교훈 참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죽지나 않을까 이 말하고 마귀는 이렇게 왕도뱀이 이렇게 속이잖아요. 말을 변개시켰잖아요. 이거다고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냐고.
근데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까. 신약성경만 해도 헬라어 사본만 하더라도 2200군데가 넘는 단어가 삭제되거나 변기되어 있어요. 삭제되거나 변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성경은 어느 정도 다른 줄 아십니까? 2200군데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믿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은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떡을 갖다가 빵이라고, 아니, 왜 빵을 갖다가 떡이라고 번역합니까? 어느 히브리 헬라도 잘하는 거 어느 박사가 저보고 있더라고. 떡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대. 그러면 양을 갖다가 돼지라고 번역해도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돼지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냐고. 실제로 아프리카 어느 동네는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거기는 양이 없어요. 전부 돼지를 키워. 그러니까 돼지가 유일한 뭐랄까 재산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돼지로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미친 선교사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 양은 양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화과나무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감나무로 번역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올리브나무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포도나무라고 번역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양을 돼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포도주를 막걸리라고 번역할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안 먹고 옛날에 막걸리를 먹었다 이거야. 그게 막걸리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마귀 소리라니까. 막걸리는 막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고 빵은 빵이고 떡은 떡이고 돼지는 돼지고 양은 양이에요. 그걸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 부모님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니까 남녀의 차별을 구워서는 안 된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남자 선호 사상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 했지만은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들만 해놓으면 안 된다. 아들 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딴 얘기는 오늘 다 마칠 수 없고, 이제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만나가 뭐냐?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거. 그 만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나, 진정한 빵은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이 뭐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집값이 올라간다고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집값 올라간다고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함께 산다 이 말을 삶에 적용한다는 뜻이거든.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왜 적용이 안 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이게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산, 내 아이디어, 내 소망, 내 꿈, 내 비전, 내 목표, 내 목적, 나. 그게 안 깨지는 거야. 그것이 부인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기쁨이 없지. 그걸 먹는 자는 먹으면 뭐가 없다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이자 마음의 심장의 즐거움이자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님의 말씀이 만나, 말씀, 빵,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의 즐거움이자 기쁨입니까 진짜로? 말씀에는 기뻐하는데 안 기뻐하잖아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증거라고. 내 마음이 지금 병든 거야. 병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나 중심적인 생각이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응? 나는 50평짜리 집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5평짜리 반지하에 살게 하는 거야. 그 기쁨이 없어. 나는 헌금을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 했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 근데 내가 아는 김지사는 헌금 500만 원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보다 10배로 잘 살아. 이거 왜 그러냐 이거야. 이런 갈등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유치원, 이게 3살짜리 수준도 안 된 거야. 영적 나이가 3살짜리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형아는 빵을 큰 거 주고 나한테는 작은 거 주냐고 우리 어렸을 때 싸웠잖아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큰 철이 든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한테서 빵을 3개 주고 나한테 하나 줘도 싸우지 않아요. 그거 갖고 부모한테 대들지 않아. 왜? 성숙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다 주고 나는 안 먹어도 그것 때문에 화낸다든지 싸우지도 않아. 왜? 성숙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화가 나지. 응? 이게 만약 우리 영적 나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수준이. 뭐 나는 50년 믿었고 뭐 3대째 믿고 뭐 성경을 뭐 100도 읽고 100도까지나 만도 읽으면 뭔 상관 있어. 빵 몇 개 갖고 싸우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먹습니까? 나를 먹는 자는 곧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빵을 먹으니까 빵이 가져다 주는 그 에너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쌀을 먹으니까 밥을 먹으니까 그 밥이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는다 해놓고 돈에 의해서 사는 거야. 권력에 의해서 살고. 돈 있으면 할렐루야야. 돈 없으면 놀렐루야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목사들 보세요. 돈 있으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어느 성도가 헌금 많이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성도 딴 교회 갈까봐 그냥 그 성도 비인마천이라고 그냥 쩔쩔매잖아. 돈 많은 사람 앞에는. 쩔쩔매잖아요. 세상에 권력이 좀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냥 막 그냥 굽신굽신 하잖아. 목사들 안 그런다고 자기들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가난교회 가서 단 돈 1,000만 원만 헌금해봐. 대하는 태도가 딱 달라지지. 그게 바로 싹구 목자라는 증거라니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짜 신자고. 자기가 돈 헌금 많이 하고 폼 잡으려는 것도 그건 가짜고. 그런 인간 앞에서 굽신거리는 목사도 가짜고. 여러분 주님을 진짜 먹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또 안식일 날은 안 준다니까 2배로 걷었단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 날이 아니라 이제 평일날 많이 먹으려고 많이 2배로 걷으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안 주니까 그 전날은 2배로 걷어라. 그러면 내일 먹을까지 걷어라. 그때는 안 썩어. 근데 평상시에 많이 갖고 오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이 헌금을 3천만 원 했는데 그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했다가 싹 다 줬다잖아요. 참 그 얘기 내가 듣고 내가 기가 차더라니까. 물론 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다 하나님 차원에서 어떤 뜻이 있겠지만은 3천만을 줬는데 그 3천만을 그 자리에서 또 전화를 받고 1,0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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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나눠서 보시피싱에 따라서 줬다잖아요. 보시피싱 몰랐지. 세무서다 그러니까 세무서 사람인 줄 알았지. 그 나중에 전화 끊고 그랬다잖아. 그 사람 목소리가 꼭 조선족 목소리 같다고 발음이 조금 좀 이상하다고 그 말까지 했다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보시피싱 걸려갖고 3천만원이 다 날아갔다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은행의 직원도 보이스피싱에 걸리고 심지어 경찰서 순경도 보이스피싱 걸려갖고 돈 갖다 주고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복해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 매일같이 항복해야 돼. 매사에 항복해야 돼. 매사에 항복해야 돼.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항상 시인해야 돼. 자기가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미 맛도 못해, 사실은. 개미는 지진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태풍이 오는지 다 알아, 개미는. 응? 땅속에 있는 두더지도 알아, 두더지도. 지진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다 안다고. 뱀도 알아. 새도 알아. 그 인간들은 모르잖아. 그러고 다 죽잖아요. 똑똑한 것들도 웃기는 소리지 마.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잘나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7년째 역대기야 몇 장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열병을 줘가지고 저를 회개시켰잖아요. 네가 잘나고 하는 줄 아냐? 네가 똑똑해서 하는 줄 아냐? 내가 지혜 주고 지식 주고 건강 주고 빵 주고 떡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내가 다 하는 것이지 네는 도구야. 너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가 똑똑한 것처럼 우쭐했잖아. 혼 한번 나발하라고 열병을 하고 5일 동안 죽다 살아났잖아.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잘나고 밥 먹고 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온다면 그건 끝난 거.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끝난 인생. 나를 먹는 자는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주님에 의해서 안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안 먹고 있다는 거지. 주님을 안 먹고 있다는 거지. 주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님의 말씀들이 발견돼서 제가 그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고 빵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다는 것이 뭐냐?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적용이 돼야 돼. 적용한다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애온 거에 먹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먹는 사람이 주님을 먹고 사는 사람이 점쟁한테 갑니까? 50%가 점을 친다는 거예요. 50%가. 응? 옛날에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25%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50%라네요. 50%. 나는 내가 볼 때는 50%도 더 돼요. 훨씬 더 돼요.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먹는 게 주님을 먹지 않아. 주님을 안 먹고 있어요. 주님을 먹는데 왜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될 건데 우리는 왜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은 해를 잊었네.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범토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